2021년 10월 3일 주일을 맞이하여서 행복교회 행복기도원 주일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네, 이번 주 주일 예배 설교 제목은 예수의 사도된 바울의 편지. 네, 성경에 있는 말씀은요, 구약이 아니라 신약에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에 있는 말씀을 다 같이 찾으셨으면 합독하겠습니다. 아멘. 디모데전서 1장 다 보지 않고 5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믿음 안에서 참 아들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룸보다 도리어 반론을 내는 것이라.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아멘. 네, 이제 10월의 첫 주 주일을 맞이해서 주 예수님을 기뻐하고 주 예수님께 감사하며 행복교회 행복기도원 주일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어서 너무나도 기쁘고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네, 날씨가요 완전히 진짜 전형적인 가을 하늘의 날씨를 보여주고 있어서 정말 창조주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손길을 정말 너무나도 잘 느낄 수 있는 10월의 계절에 있으면서 10월의 첫째 주 주일을 이렇게 맞이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올라올 때 정말 주 예수님을 묵상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올라왔습니다. 그러면서 인생의 계절 가을, 또 자연환경의 계절 가을에 대한 그런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어저께는 이제 해피트리오 국민행복 열문학 어떤 시인님의 시집 만드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열심히 하게 하셨고, 또 이제 그걸 먼저 이제 하고, 그리고 하나님 내일 주일 예배 설교는 어떤 걸로 하면 좋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기도를 했더니만 디모데전서 1장에 있는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디모데전서 1장 1절에서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디모데전서 1장 2절에서 믿음 안에서 참 아들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아멘.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말씀에서 설교 제목을 뭘로 했냐면 예수의 사도된 바울의 편지. 정말 이 편지하면요, 가을엔 편지를 하겠어요, 이런 그 노래도 있고요. 그리고 또 시를 쓰는 시인은 가을에는 편지를 써야지 하면서 가을 편지라는 또 시를 또 쓰는 그런 계절에 있습니다. 아멘.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 화창하고 좋은 계절 10월을 맞이해서 예수의 사도된 바울의 편지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편지라는 것은 어때요? 가슴 설레이고 또 뭔가 기대가 있고 뭔가 또 그리움이 있고 뭔가 또 사랑이 충만한 그런 편지인 것입니다. 그런데 디모데전서에서 우리 구주 하나님과 또 우리의 소망이신 이렇게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하는 그런 말씀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사도라는 뜻을 알아보면요, 사도는 헬라어 아포스톨로스라는 단어로서 보냄을
받은 자라는 아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라는 칭호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배운 12제자에게 붙인 호칭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 12명의 그 제자들이 사도라는 호칭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울은 어떻게 받았냐면 구주 하나님 또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된 바울이다 라고 바울은 자기 자신을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 예수님의 그 사도된 바울은 편지를 보내는데 누구에게 편지를 보냈냐면 디모데에게 보낸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를 하노니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디모데에게 이제 편지를 하는데 뭐라 했냐면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디모데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아멘. 누가 말을 했냐면 그러니까 예수의 사도된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한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저와 우리 모두에게 편지를 쓰셨을 때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저에게 모두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라고 예수님이 편지를 우리에게 보내오신 것입니다. 얼마나 좋아요. 아멘. 은혜와 긍휼과 긍휼과 평강 평강. 이 단어가 너무나도 좋은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이 단어를 봤을 때 예수님 십자가에 피 흘려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우리를 위하여서 중보기도 하고 계시는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그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시냐면 은혜의 주 예수님. 그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시냐면 긍휼의 주 예수님. 아멘. 또 그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시냐면 평강의 주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다윗 기자 시편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표현을 한 것처럼 아멘. 우리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어요? 주 예수님은 우리의 목자이시니 은혜롭고 긍휼과 평강이 함께하므로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다윗 기자 시편 기자처럼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또 시적으로 표현을 할 수 있고 시적인 게 아니더라도 그냥 사실적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세상은 살기 힘들어요. 세상은 정말 그 온갖 정말 어려운 것들이 난무해 있고 또 마음의 평안을 가져다 주기 어려운 그런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또 남한테 정말 힘들게 일해서 월급을 받고 그 월급을 받아서 또 쪼개어서 또 생활비에 뭐 이것저것 이거 나가면 정말 자기가 즐길 만한 돈이 너무나도 작은 것입니다. 그 와중에서 스트레스는 많이 받죠. 그 스트레스를 날리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산에 올라가고 또 어떤 사람은 또 뭐 취미 활동하기 여러 가지 뭐 이것저것 하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서도 정말 은혜가 풍성하신 주 예수님, 긍휼이 풍성하신 주 예수님, 평강의 주 예수님을 우리는 믿고 의지하기 때문에 또 주 예수님의 그 편지를 사도 바울을 통해서 받는 우리는 어때요? 세상이 어렵고 힘들지만은 주 예수님의 은혜 속에 살아요. 또 긍휼의 주 예수님 안에서 위로를 받아요. 또 평강의 주 예수님 안에서 세상이 자꾸 흔들고 근심 걱정을 가져다 주지만은 평강의 주 예수님 안에서
평안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셔서 예수의 사도된 바울의 편지를 통해서 그리스도 주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알기를 원하시고 또 예수님의 구원을 우리가 알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주 예수님을 믿겠다고 하는 그 믿음의 그 귀를 열고 눈을 열고 생각을 열고 믿음의 문을 활짝 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말한 것처럼 주 예수님은 우리의 목자이시니 평안할지어다. 또 긍휼과 또 위로를 받고 또 어떻게 해요? 소망의 주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사도 바울의 편지를 통해서 우리는 받는 것입니다. 아멘. 가을의 편지를 받듯이 정말 하나님 아버지의 아름다운 그 사랑의 편지를 받고서 믿음의 문을 활짝 여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2절에서는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를 했다 이거예요. 누가 했어요? 사도 바울이요. 바울이.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자, 한번 따라해 보세요. 은혜와 평강과 긍휼이 긍휼이 나에게 우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편지를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할 때 디모데전서 1장 3절에서 말씀을 하시기를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라. 그러니까 우리는요 여기에서 사도 바울이 생각하는 그 믿음을 우리가 봐야 됩니다. 우리는요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고 천국 소망을 가지고서 살면서 구원을 받은 우리는요 하나님의 예수님의 복음을 전파한다고 하면서 자기의 생각이나 또 어디서 주워들은 그런 허탄한 말들을 전할 수가 있다 이거예요. 아멘. 하나님 아버지는 그것을 우려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에 대한 말씀을 증거하고 전파하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아멘. 거기에 예수님의 그 복음을 전파하는 데 있어서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진리의 말씀만을 복음으로 전하기를 원한 것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아버지의 그 염려를 사랑을 말씀을 잘 알고서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라라고 디모데에게 편지를 한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마게도냐로 갈 때 디모데에게 권하여서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그 에베소에 머물라고 하면서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라라고 편지를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디모데전서 1장 4절에서 뭐라 그랬냐면 신하와 족보에 끝없이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요 보면 뭐 신화라는 건 뭐예요? 그리스 로마 신화 이런 식으로 신화가 있잖아요. 그리고 또 뭐 신화의 세계에서 뭐 사계절 뭐 이런 식으로 신화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를 보면요 정말 이야기가 막 스토리가 막 전개되면서 막 책장을 이렇게 넘기면 정말 재미있고 재미있다 보면 미로에 빠져들듯이 그거에 그 신화에 빠질 수 있다 이겁니다. 아멘. 그리고 또 족보라는 건 어때요? 족보라는 것은 가문의 족보를 봐봐요. 가문의 족보에 자기 자신이 있기까지 엄마 아버지가 있었고 엄마 아버지가 있기까지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있었고 또 증조 할아버지 증조 할머니가 있었고 고조 할아버지 고조 할머니가 있었고 그 밑에 쭉 족보를 가면 족보가 끝없이 나오지 않습니까? 아멘. 그것처럼 신화와 족보에
끝없이 몰두하게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아멘. 사도 바울이 편지를 디모데에게 보내면서요. 그러면 이 말은 뭐예요? 우리도 세상의 신화와 세상의 족보에 몰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문의 족보는 몇 대 손, 몇 대 자손, 몇 대고 이러면서 가문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그 족보가 어땠네 저땠네 하면서 그 족보에 빠져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사도된 바울은 디모데에게 편지를 하기를 신화의 허탄함과 족보의 그 몰두함과 그런 모든 것들에 몰두하지 말라. 응? 이런 것은 어떻게 해요?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룸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변론이라는 건 어때요? 이게 옳으네 저게 옳으네 네가 옳으네 내가 옳으네 응? 그게 변론이지 않습니까? 아멘. 그 변론을 내게 하기 때문에 신화와 족보에 끝없이 몰두하지 말라 이렇게 편지를 한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서 디모데전서 1장 5절에서 이 교훈의 목적은 정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아멘. 자,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이 교훈의 목적은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정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십자가 사랑. 그래서 이 그러니까 예수의 사도된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한 목적은 뭐예요? 사랑.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심, 선한 양심, 거짓이 없는 믿음, 거짓이 없는 믿음, 그리고 사랑. 예수님의 사랑, 십자가 예수님의 사랑을 말한 사랑.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의 사도된 바울이 정말 세계 곳곳에 다니면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데 있어서 뭐 할 일이 없어서 편지를 썼겠습니까? 가을엔 편지를 쓰세요. 뭐 마음이 울적해서 편지를 썼겠습니까? 그것이 아니라 십자가 사랑의 구원해주 예수님의 그 사랑을 가득 마음에 싣고서 이렇게 교훈을 디모데에게 보낸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교훈의 목적은 성결한 마음이었고, 교훈의 목적은 선한 양심을 갖게 했고, 교훈의 목적은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을 전파하기 위한 목적이었던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또 디모데전서 1장 19절에서는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한 것입니다. 자, 한번 따라 해볼까요? 자,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네. 아멘.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 신앙은요, faith,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 신앙의 신자는 믿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 신앙은요, 십자가 구원해준 예수님을 나의 주, 우리의 주로 믿겠다라는 믿음의 결단을 갖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19절에서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고 한 것입니다. 아멘. 여기서 착한 양심을 가지라는 것은 악한 양심도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멘. 그래서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가야는 파선하였다라고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디모데전서 1장 19절에서 말씀을 한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목회에 필요한 서신을 쓰면서 먼저 간단하게 인사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구주 하나님.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구주 하나님은 십자가 구원해주 예수님을 구원자라고 믿게 하시고 그 믿음을 보고 꼭 천국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들로 만들어 주시겠다라는 약속을 하신 하나님이시고, 또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시고, 약속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아멘.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소망의 주 예수님, 십자가 구원의 주 예수님을 저와 우리의 모두의 구원자 된다라고 하는 소망을 갖게 하시고, 또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갈 수 있다라는 소망을 갖게 하시는 하나님인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땅에서 살면서 어때요? 정말 세상에 먹고 살기 힘들고, 또 뼈 빠지게 고생해서 월급을 타고 또 돈을 벌고, 이렇게 해서 먹을 양식을 해결하고, 또 집도 사고 또 어떻게 옷도 사고, 또 반찬도 사고, 먹을 것도 사고, 이렇게 정말 고생하는 삶이고, 그 고생에는 어때요? 스트레스도 있고 또 힘들기도 해요. 그래서 위로가 필요하기도 해요. 그런데 소망의 주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면 그 힘들고 어려운 삶 속에서도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그 예수님을 믿으면 정말 영원한 생명의 나라, 아름다운 나라, 행복한 나라,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구주 하나님, 소망의 주 예수님을 편지로 전한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서 하나님은 모든 면에 있어서 우리의 편이 되시지만, 특별히 우리를 죄에서 영원한 멸망에서 구원하시는 일에 우리의 편이 되신다고 한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편에 서셔서 우리만 특별히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이 세상에 보내주셨고,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심을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뭘 받을 수 있어요?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아멘.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멘.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사도 바울은 자신이 사도가 된 것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라서 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12제자들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계실 때, 사역을 하실 때 부름을 받았습니다. 직접 부름을 예수님께로부터 받아서 예수님의 12제자들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근데 사도 바울은요, 어떻게 부름을 받았냐면,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셔서 하늘 보좌에 계시는 예수님을 보고 만났다고 했습니다. 아멘. 그래서 바울은 자신을 부르신 하나님과 예수님 이름 앞에 구주와 그리스도라는 호칭을 붙여서 자신을 보내신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구주나 그리스도나 다 같이 뭐와 관계가 됐을까요? 구원과 관계된 호칭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죄에서, 사망에서, 영원한 멸망에서 구원을 받게 하시는 하나님,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과 예수님의 이름에 보냄을 받은 자라는 것을 강조하는 사도 바울의 편지였던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주 십자가 구원의 주 예수님을 우리의 주님이라고 믿고 의지하는 우리 모두는 어떻게 해요? 사도 바울처럼, 디모데처럼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그런 믿음의 소유자들인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의 일에 보냄을 받은 자라는 그 사도 바울처럼 사도들의 뒤를 따라가는 그런 믿음의 신앙의 고백을 하는 사도신경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은 어때요?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신앙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이 있고요. 또 사도들은 신앙 고백을 잘 정리해서 고백을 하기 때문에 사도신경이라고 했고, 사도신경은 우리의 신앙 고백을 하게 했습니다.
사도들이 전한 그 복음을 따르고 있고 사도들이 행한 일을 기록한 책이 뭐예요? 사도행전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네, 그 사도행전에는 사도들이 전한 복음을 우리가 믿고 따르게 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요, 이제 디모데전서 1장 1절에서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디모데에게 아멘. 또 우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사도 바울의 편지를 1차적으로 받은 사람은 누구냐면 디모데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디모데를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라고 말한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는 십자가 구원의 주 예수님을 통해서 저와 우리 모두를 그리스도로 믿게 된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디모데의 뜻은 뭐냐면요, 하나님을 공경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좋지 않아요? 아멘. 저와 우리 믿는 이들은 다 디모데처럼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녀들이 돼야지 되고 또 그렇게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받은 사람인데 어딜 가든지 그곳에 사는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했다 이것입니다. 아멘. 디모데는 그럼 아주 사도 바울이 그 유대인들에게 주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전파할 때 그 환경이 굉장히 열악한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 열악한 환경 속에서 디모데가 함께하고 또 바울을 따라서 다니면서 주 예수님의 복음을 전파하게 했고 또 바울과 함께 선교도 다니고 함께 또 옥에 갇히기도 하는 그런 디모데였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에베소 교회에 디모데가 목회자가 된 것이죠. 아멘.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를 나와 함께 수고하는 자 로마서 16장 21절에서 말했고 또 내 귀하고 정말 귀한 아들이다 고린도전서 4장 17절에서 그렇게 말을 했고요. 아멘. 믿음의 참 아들이라고 오늘 본문에서 또 말을 한 것입니다. 아멘. 디모데는요 바울의 믿음의 아들이었고 신실한 후계자였고 바울을 이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목회자의 삶을 산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사랑의 주 하나님, 또 십자가 구원의 주 예수님, 또 예수의 사도된 바울을 통해서 디모데에게 편지한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 우리에게 편지한 것은 무엇이에요? 사도된 예수의 사도된 바울의 편지를 통해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한 것처럼 우리에게 편지를 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전하는 편지는 무엇입니까? 십자가 구원의 주 예수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주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고 또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서 디모데가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라는 이름을 가진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가 되라는 하나님 아버지의 강력한 편지를 사도 바울의 편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정말 아름답고 화창한 10월의 계절에 편지를 주신 것입니다. 아멘. 이 사랑의 편지를 다 받으셨습니까? 다 받으셨으면 이 사랑의 편지를 통해서 디모데가 하나님을 공경한 것처럼 저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공경하고 정말 예수님을 믿겠다라고 하는 믿음의 결단을 가지는 행복교회와 행복교회 도움과 대한민국 국민들과 세계 인류 평화에 기여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축복하면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아멘.